심은 대로 거둔다. 진리입니다.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농부들입니다. 무를 심어놓고 배추금이 비싸졌다 해서 배추 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농부 없습니다. 콩을 심어놓고 금년에 콩값은 하락하고 팥값이 상승했다 해서 거기서 팥이 열리기를 바라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 농부들이 정말 잘 압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그 농부시라. 영적으로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 농사를 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오면서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신앙하면서 어떻게 무엇을 심는 신앙이었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심는 게 있고 전도를 하면서 심는 게 있고 충성 봉사 헌신을 하면서 심는 게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면서도 심는 그 중심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가볍게 그렇게 보면 안 된다. 하나님 쉽이 보면 안 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면 심은 대로 거둔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 육신 때문에 육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심었던 사람들, 그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당장에 눈에 보인 것은 아니고 당장에 손에 쥐어진 건 아니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심는다. 내 몸이 성령의 몸이 아닌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육체가 육체를 위하여 심질 않고 보이지도 않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위해서 심는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겁니다. 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럴지라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라는 거 말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이 영생이라는 거, 우리 육체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진 자도 그 재물 가지고 영생을 못 이루고, 지 아무리 빼어난 미모와 건강을 가지고 또 하늘 권세를 쥐었다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영생을 이룰 수 없어. 다만 성령을 통해서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힘만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 영생을 거두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썩지 않는 이 육체라는 것은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몸을 주신다. 대단한 게 아니겠습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령한 몸의 부활은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의 영광이다.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들의 영광입니다. 신령한 몸은 그냥 죽으면 아무라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가 아닌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부활인 것입니다. 하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육체가
성령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의 뜻을 순종하고 쫓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서 정말 따라가서 내 생애의 신앙이 성령을 위하여 심은 신앙이 된다면, 이렇게 연약한 육체이지만은, 때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육체지만은 하나님이 심은 대로 갚아주실 때에 갚아주시는 그 영광은 신령한 몸의 영광이라는 것. 정말 대단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42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물론 이 앞에 41절까지 설명되는 내용들이 많으나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부터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내가 심은 것은 썩을 것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이 육체라는 것 조금 고단하기는 했고 힘들기는 했고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게 버겁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육체는 썩을 것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지상에서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심음의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받게 되는 천국 구원이라는 것은 심었던 것을 거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오늘 또 이 순간도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기뻐하시는 것들을 많이 심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들, 정말 신령한 것들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이 육신 별거 아닌 거, 내염 모기가 와서 한번 물면 내염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고, 조그마한 자동차에 부딪혀서 죽을 수밖에 없고,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금세 죽을 수밖에 없고,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이런 육신에 썩어질 것 별거 아닌 거였는데, 이걸 투자를 했더니, 이걸 투시를 했더니, 이걸로 심었더니 하나님은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진행되는 말씀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겁니다. 이 육신 말입니다. 정말 욕된 겁니다. 사나흘만 굶겨놓으면 자기 것 아닌데도 집어다 입에 넣으려고 합니다. 욕된 겁니다. 욕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욕된 것 참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랐더니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러니 땅에서 심으면서 욕된 것이, 욕도 많이 먹으면서 그렇게 심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욕을 갚아주지 않고, 하나님은 이제 영광스러운 것을 예비해 두시고 그렇게 다시 살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 따라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얼마나 약한 겁니까? 정말 약한 인생입니다. 존재가 그렇습니다. 약한 겁니다. 그렇게 약한 것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심은 대로 받게 되는 그날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결코 약하지 않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강한 것으로. 어떻게 심은 자들이 육체를 통하여 그 육체대로, 육체를 따라서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가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서 심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입니다. 육신. 고깃덩어리입니다. 그냥 영혼만 떠나가면 바로 고깃덩어리 썩어지는 것이고 70%는 물이 되고 30%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육의 몸인데, 이런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할렐루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건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령한 몸으로의 영광, 오늘 바로 그 비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첫째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들에게 있어질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신앙으로 심어야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신앙이라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신앙이냐? 따라하십니다. 장성한 신앙으로 심은 자가 신령한 몸으로의 영광을 누린다. 참 여러분들은 입도 민첩합니다. 나는 발음이 잘 안 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잘 따라서 하시네요. 장성한 신앙, 바꿔서 말하면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60년, 100년을 신앙을 해도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몸은 장성한 신앙으로 심는, 그런 신앙에 심는 자만이 신령한 몸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힘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장성한 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건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힘뿐만 아니라 재능, 지혜, 모든 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 속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14장, 고린도 전서 14장 20절 말씀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예수님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들어간다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이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툴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닮아야 할 부분이 있고 어린아이에게 닮아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 어린아이를 닮으면 안 돼. 쌀 한 가마니를 들쳐맬 수 있는 힘이 장성한 자들에게는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들지도 못합니다. 그 들지도 못하는 그것을 그런 어린아이를 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치와 그 깨달음이 부족해서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상태의 지혜가 부족한 그런 어린아이를 닮으면 안 돼요.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듣고 10마디 하면 100마디를 깨달아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장성한 자, 지혜로운 자의 그런 것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린아이, 지혜에는 분야가 있잖아요. 분야.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 그럼 뭐의 아이가 되냐?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서 자 지금 유치원 다니는 7살 먹은 아이가 됐습니다. 7년이 태어난 지 7년이 됐어요. 그 아이가 7년 동안 마음에다 쌓은 악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악의 그 정도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얼마나 지독한 악랄한 그런 악을 그 어린아이가 퍼먹겠습니까? 어린아이가 6살쯤 됐을 때에 친구에게 어디 싸우다가 힘이 부족해서 몇 개 맞았습니다. 더 맞았습니다. 자기도 때렸지만은. 악을 품었습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린다. 말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얼마나 품고 삽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악은 정말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평생토록 살면서 품은 악이 얼마나 많습니다. 자기 잘못을 가지고도 자기 잘못을 꾸짖고 책망해도 그것을 또 받아들이지 못해서 악을 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닮아야 될 게 있다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량이라는 거예요. 있어도 소량이라는 거예요. 소량. 따라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장성한 자가 장성한 신앙이 된다. 믿습니까? 시간과 물질과 생각과 다 드려도 어린아이가 드린 거하고 장성한 자가 드린 그 에너지는 현저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에너지가 크다는 겁니다. 당연히 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바울이 염려하며 언급했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우리는 지금 오늘 무엇을 논하고 있느냐? 신령한 몸을 목표 삼아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논하고 있는데 여기 신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그 말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자들이 못됐다 이 말이에요.
못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는,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다. 예?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꿔서 말하면은 영에 속한 자가 장성한 자고 신령한 자이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육신에 속한 자. 교회를 다녀도 목적이 뭐냐? 육신에 속했어요.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돈 잘 벌기 위해서 다닙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잘 다닙니다. 수능을 앞두고 자녀 좋은 시험 성적 좋아서 좋은 대학교 가기를 바라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와서 철야기도 하면서 기도하고. 육신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은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장성한 자고 나이가 어린 유년부 아이들은 어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다. 믿습니까? 영에 속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젖으로 먹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젖 먹였다는 것입니다. 우유 먹였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우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젖을 먹이고 밥을 못 먹였다 이 말은 단단한 식물을 못 줬다 이 말이에요. 단단한 식물을 섭취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 육신에 속해가지고 의로운 말씀, 깊은 말씀, 의의 말씀, 영에 속한 말씀, 영적인 말씀, 깊은 차원의 말씀을 하면은 소화를 못한다, 얹힌다는 것입니다. 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말을, 그 양식을 주는 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어떻게 푸냐? 육신적으로 풉니다. 문자적으로 풉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어린아이 하면은 육신 나이 적은 자들이 어린아이, 장성한 자 하면은 남성교회, 여성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장성한 자. 그럼 육신적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다. 그의 직분이 제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육신에 속하면 그건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하면은 못 받아들여.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육신적인 얘기를 하고 육신적인 얘기로 사람을 달래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린아이들로서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 육신에 속해가지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은 절대로 신령한 몸에 그 영광을 약속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1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뭐같이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왜 거기는 남자들만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여자들은 없습니까? 있어요. 다 여자들 있어요. 남자답게 이 말은 남자라는 용어는 그냥 아무나 쓴 게 아니에요. 이제 30살 먹은 어린 애기한테 남자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사내 아이지만은 남자라고. 커서 성장을 했을 때, 성숙했을 때 남자라고 하는 건 남자. 아, 뒷집 그 아가씨 요즘 남자 알았는가 보더라. 아, 아무개집 그 누구 둘째 아들 그 녀석 내 사우나에서 봤는데 남자 다 됐더라. 남자 다 됐더라. 언제는 여자였습니까? 장성한 자를 가리킨 거예요. 깨어 믿음에 서야만이 장성한 자, 남자답게 강건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정말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깊어지면은 신앙이 커야 됩니다. 커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그 타령하고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신앙 절대 신령한 몸의 약속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면 화끈하게 주시고 안 주시고는 못 주는 거거든요. 신령한 몸 아니면 지옥이에요. 믿습니까? 어중뜨기 신령한 몸도 아니고 육체의 몸도 아니에요. 어중뜨기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신령한 자들의 바로 영광의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몸을 이루어요. 그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영생이라는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때가 어려움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당연히 올해 한 우물을 10년 파면은 그 방면에 달인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 10년 믿으면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꼭 10년이라는 어떤 정의를 하는 것은 제 임의로 하는 소리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선생 되기는 그냥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초보를 배워야 될 지경이 됐다는 것은 걸음마를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걸음마. 초보가 뭐예요? 처음 첫자 걸음마. 걸음마예요. 걸음마. 첫걸음이란 말이에요. 첫걸음. 피아노 치는 사람들 피아노 첫걸음부터 떼요. 바둑 두는 사람들 바둑 첫걸음을 배웁니다. 기타 치는 사람들 기타 첫걸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앙도 첫걸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는 육신에 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육신적인 입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오래므로 점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더 듣다 보면은 이제 사람이 육신에 속했던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신령한 영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계속 육신에 속해 있다면은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육신에 속한 젖 먹는 아이가 됐으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린아이를 정의할 때 의의 말씀을 하나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는다 하는, 당신 알아? 너 아냐 모르냐? 7살 먹은 어린아이, 5살 먹은 어린아이 몰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니까 당신은 어린아이다. 그게 기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어린아이의 어른을 규정하는 규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장성한 연세 많은 분이라 할지라도, 신앙을 수십 년 신앙을 했다 할지라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면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그러므로 바꿔 말하면 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달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옳고 그름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 이런 장성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심는 그런 신앙, 바로 신령한 몸에 약속이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직분이라는 게 뭡니까?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뭡니까? 너 그 직분 가지고 교만 뻗쳐가지고 고니의식 나타내고 남에게 대접받을 때 섬김받으려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네?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직분을 주셨다 이 말. 이게 다 직분이에요. 이게 주셨으니 이는 뭐 때문에 주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따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오늘 2012년도에 행복한 사명 오늘 임명식을 합니다.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2012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정말 멋지게 강성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직분을 오늘 우리가 논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직분 가진 자들이 장성한 자, 이 장성해야 되는데 어린아이 신앙이 육신에 속해가지고 육신에 속한 눈으로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는데 육신적인 쟤는 나보다 나이가 2살이나 더 아래인데 회장이고 내가 부회장이고 이게 말이나 되느냐? 육신에 속한 육신의 나이 가지고 따지는. 내가 이 교회에 온 지가 3년이나 더 빠른데 나보다 3년이나 더 느린 사람이 총무고 나는 석이다. 말이나 되느냐? 어디에 속해서? 육신에 속해서.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할 소리지 그 소리는. 하나님이 하실 소리지.
예? 자기가 할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가 할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그 뒤에 13절 말씀부터 뭐라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된다. 뭔 속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속을 알아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맹신하는 믿음이 안 돼요. 뭔 속을 알아야지. 뭘 믿어? 믿기는. 예?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예수님이 장성하셨던 거기까지 우리도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예수님이 33세에 운명하시고 하셨다고 해서 33세 되면 예수만큼 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셨던 하늘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온전하신 순종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그리고 자기를 위해 했던 자들을 용서해주며 가시는 마지막 길 그런 주님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런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장성한 자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움직이고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명 우리가 받는 그 사명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사명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라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따른 신앙이 신령한 몸으로의 영광이 된다. 성경 말씀을 따르는 신앙, 오직 성경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신령한 몸으로의 영광, 그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가 아니에요. 내 멋대로. 예수님도 내 멋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인자는 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 마지막 길 가실 때, 십자가의 길 가실 때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도 성경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행하시고 약속 안에서 오셨고 약속 안에서 행하시고 약속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약속 안에서 부활하시고 약속 안에서 승천하시고 약속 안에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을 가지고는 지 아무리 심어봤자 허탕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심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생각해서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있어. 은혜로 주신 게 있다니까. 근데 그걸 모르면 안 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뭘.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알게 하려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로 주신 게 뭐냐? 그 앞에 9절 말씀, 9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뭔가 예비해 놓은 게 있어요. 뭔가 감춰둔 게 있어요. 숨겨둔 게 있어요. 그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게 있어요. 일반인들이 절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거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거. 그 뭐냐? 예비하신 거. 본래 여기 이제 9절이니까 8절 그 앞으로 7절부터 나가는 내용 보면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십자가의 도라는 게 있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비밀. 엄청난 겁니다. 십자가의 비밀 그거 굉장한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뭐냐? 밀라를 일으킨 한 청년이 빌라도의 권력 앞에서 험하게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는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거 나무에다 달아가지고 죽였으니 그것은 완전 한 젊은이가 저주받은 모습입니다. 나무에다 아무나 다는 게 아닙니다. 효수형을 해버리다니 이게 굉장한 진짜 수치의 치욕입니다. 치욕.
그런 죽음이라는 건 웃음거리고 침뱉음거리고 그런 조롱거리인데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비밀 중에 비밀이었어. 그걸 누가 아느냐고, 그걸 잘 모른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그래서 이것을 터득하지 못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으로만 생각합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는 못 깨닫는 심오한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알게 해주신 거, 그래서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런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될 때 비로소 분별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분별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장, 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2장 11절 그뒤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역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역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는 신령한 자가 못되지만 신령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 존재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나 분별한단 말이에요. 세상 이치로는 이해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령님이 날마다 무슨 소리가 바람소리, 새소리처럼 소리가 들려서 성령이 나를 가르치니까 아닙니다. 이미 성령의 소리는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셨고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을 통하여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이 성경이 바로 오늘 이 순간도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이끄는 성령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었을 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신령한 몸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장차 이루실 신령한 몸의 구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 되시고 장성한 믿음으로 심으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심으셔서 신령한 몸의 그 영광의 주역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